오늘을 기뻐하기. 오늘은 하박국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박국서만의 특징이 있다면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다른 선지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거나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말씀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이 하박국서는 특이하게도 개인 내적인 신앙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아수르에서 신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갈대아인들이 강성하여지는 시기에 이 하박국서가 등장하게 되었고, 내적인 배경으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하고 부패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2장까지는 하박국의 항변과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고, 3장에서는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시작은 하박국 선지자의 한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의 한탄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의 호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강포와 복종과 분쟁으로 정의를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응답받고 기약 없는 기도를 주께 드려야 합니까? 라는 한탄으로 시작합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와 하박국의 마음이 참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몇 주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또 잠잠해질 때쯤이면 다시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로 하나님 어찌하여 탄식하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겪게 되는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무가치하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껴야 됩니다. 심지어 나의 기도마저도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자신의 기도가 무가치하다고까지 느껴졌을 때, 자신의 처절한 무기력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가치 있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대아인들은 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여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어찌하여?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들어 주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게 정당한지 되묻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의인이 악인을 심판했으면 했지 악인이 어떻게 심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갈대아인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포악하고 더 잔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가 표현하기를 사람을 물고기 낚듯이 그물로 낚아서 죽이는 것으로 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박국은 자신이 성로의 망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망대는 주변을 관찰하고 세상을 굽어 살피기에 꼭 알맞은 장소입니다. 그곳에 서 있다는 표현을 쓰면서 나름 하박국은 현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변을 정탐하고 살피면서 동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기에 자신의 근시안적인 시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의인은 여전히 악인에게 핍박을 받는지, 이 지긋지긋한 타락의 온상 속에서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개입하여 종식될 것인지 여전히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각자의 망대에 서서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주변 정세와 상황을 분석합니다. 도대체 이 환난의 시기가 무슨 뜻인지, 언제쯤 해결될 것인지,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각자의 망대에 서서 열심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망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하늘의 망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늘의 망대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며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세상을 관철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믿어야만 합니다. 하박국의 의심처럼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스러워하는 하박국에게 자신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박국의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할 일들을 알려주시면서 그것들을 판에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십니다. 그 내용인 즉슨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악한 바벨론도 결국엔 그 죄악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악을 행한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5번 나오게 됩니다. 이 5번의 불의한 자들에 대한 저주 앞에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한 구절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혼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믿음을 가지고서 많은 수식어를 붙여가며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박국 3장의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서의 3장 2절에서 하박국은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은 2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듣고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느꼈던 놀라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 2장에서 하나님의 예언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보드는 무거움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놀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는 그 중압감처럼 자신에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방대한 바다처럼 자신에게 무겁게 몰려옴을 하박국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무거움을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눌리는 느낌을 저는 자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거움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풀리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씨름할 때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의 무거움을 경험한 자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하나님을 가벼이 대하지 못합니다. 그의 뜻을 가벼이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생각을 가벼이 넘겨지지 않으며 그와의 관계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그 무거우신 영광을 경험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연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하박국의 입에서 전에는 절망의 탄식이었지만 지금은 경의의 탄식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본래 수가 늘어난다는 뜻의 부흥이 아니라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리신다는 뜻의 부흥입니다.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부흥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즉 이스라엘에겐 곧 생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박국은 메마른 이 땅에, 황폐해진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죽어있고 가로막히고 멀어지고 소외된 오늘날의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활력이 찾아와서 생명 넘치는 삶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혼돈 속에서 하박국이 깨달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결코 악을 방관하시지 않으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흔들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박국서의 시작은 질문이었고 그 끝은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서 3장 1절을 보면 시가 온 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혹시 많은 분들은 이 시가 온 옷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시가 온 옷은 시가윤의 복수형으로 슬픔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 슬픔의 노래라는 형식에 맞지 않게 하박국은 그 끝에 자기가 기쁘다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거의 끝이죠.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가 나오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는 것은 열매를 팔아 벌 수 있는 돈벌이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에는 물 대신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 소출이 없다는 것은 감람유로 요리를 했었기에 음식이 궁하다는 뜻입니다.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는 것은 양가죽으로 옷을 만들었기에 입을 옷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농사를 짓기 위한 생산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것들의 부재는 의식주와 생산 수단과 자본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송두리째 뽑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할 줄 알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줄 아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기뻐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꿔보려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보다 어쩌면 나에게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볼 때 처음과 끝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여전히 그의 상황은 최악에서 바뀐 것이 없지만 하박국 그 자신은 믿음의 최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무엇이 그를 흔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뀌어야 할 것은 상황 이전에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루바삐 상황을 개선하는 것보다 나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나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게 바꾸어 가시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상황 이전의 나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조그만 일상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약속하시고 상황 이전에 나에게 관심을 쏟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오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지키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